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이럴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며 의지하는 믿음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꿈땅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석주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우리 꿈땅 친구들이 요셉처럼 꿈을 꾸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대면으로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복된 주일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또한 오프라인을 통해 이렇게 대면 비대면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축복된 말씀 나눌게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밝게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부족한 사람의 입술은 감춰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가워요. 지금 계속 십계명 보고 있죠. 오늘은 십계명 세 번째 시리즈 질투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다 찾아봐요.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목록과 아직 인증 안 한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께 다 인증해서 보내주길 바라고요. 구약성경 270쪽에 나와 있는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목은 질투도 하신 하나님.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일날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지난주에 십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 제1계명이죠. 신명기 5장 7절 말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를 살펴보았었어요. 이 계명은 다른 어떤 계명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계명을 주신 거죠.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할 것인지 또 그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죠.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경배의 대상이 누구?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십계명 제2계명인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제1계명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 즉 우상을 두지 말라는 명령이었다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포함해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모양들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혹은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눈에 보이는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성경에 나타난 우상으로는 아세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세라 여신상, 풍요의 신이라고 하였고, 또한 몰록 우상이라고 그 암몬족이라는 그 암몬족의 신이었는데요. 형통케 해준다는 신으로 반은 동물이고 반은 사람 모양이에요. 또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그리고 애굽 사람이 섬기는 온갖 새와 곤충, 물고기, 형상 등의 우상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 앞에 절하고 섬기죠. 천주교는 마리아상뿐 아니라 각종 훌륭한 성인들의 또한 성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그런데 분명히 우상 숭배의 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어리석고 무조건적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눈에 보이는 우상 외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 아니라 1월 성신, 해와 달, 별과 같은 자연을 숭배하는 것도 포함돼요. 다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모두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여기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였죠. 탐심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한 사람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탈취물들을 어느 것이든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하였어요. 그러나 아간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 자기 장막, 자기 집 속에 숨겼죠. 이로 인해 아간 자신뿐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녀들과 짐승들이 돌에 맞아 죽는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2계명에서 금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뿐 아니라 다음 두 가지 내용도 포함돼요. 첫째,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대로 사람, 짐승 등의 모양으로 멋대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쌓아서 하나님과 맞서려는 것과 같은 교만함과 그 타락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제2계명에서 금하신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어떠한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지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뿐 아니라 지금 현대사회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해요. 소위 성전, 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요. 교회 예배당을 아주 너무 신성시해서 그렇게 부르며 마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곳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예배당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모이는 어떤 회당의 개념을 만드셨는데 그 예배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또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있죠. 20세기 유명한 기독교 개신교 화가 워너 셀먼이라는 사람이 1940년에 문 밖에 두드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그렸답니다. 내용도 좋고 그림도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그림이 전하려는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 예수님이라고 그린 그림에 집중했어요. 이후에 예수님 나온 영화 등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죠? 백인의 키 크고 인자하게 생긴 멋진 헐리우드 배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고착화되었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지중해 연안 분이셨고 인종으로 하면 황인종이고 사막 지역이라 피부도 검게 그을렸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그 인품과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귀한 은혜의 뿐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은 순수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십자가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희 교회의 본당에 있는 그 십자가 모양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어떤 그런 의미의 믿음의 고백의 어떤 십자가일 수 있지만, 어떤 정말 대다수의 어떤 교회나 어떤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 자체를 믿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의 어떤 십자가의 개념이 아닌 그 형상 자체를 믿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해요. 이런 거를 저희는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질투도 하시는, 오늘 제목과 같은 질투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으면 오히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될 거예요. 사랑해야 질투도 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의 마음이 생기지 않죠. 연인 사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해야 질투하죠.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를 질투하시고, 당신을 미워하는 죄라 하여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고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3, 4대가 아닌 몇 대?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000대까지 이른다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정확히 몇 대까지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 질투하심보다 사랑하심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2계명은 현대교회에,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르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예배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은 그가 하나님, 즉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름으로써 곧 제2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셋째는 인간을, 다시 말해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을 허용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친구를 하나님을 대하듯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하라는 계명이고 명령인 것이에요. 꼭 기억하십시다. 꼭 기억하십시다. 10계명의 제2계명을 잘 이해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두 번째, 예수님을 올바르게 또한 따르며, 그리고 세 번째,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이웃을, 내 친구를, 주변 가족을, 친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우리 꿈땅 유초등부 친구들과 가족들,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해진 말씀이지만 우리 꿈땅 유초등부 친구들, 가족들, 선생님들 10계명, 2계명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아니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꿈땅 식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Lord's Prayer. Matthew chapter 6 verse 9 to 13.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